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낭송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의 병거와 장관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의 칠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스야가 왕이 되니 아하스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스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살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살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스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2022년도의 추수감사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축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대속제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일주일의 기간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때는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노동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바로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현대로는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한 그들 절반 이상이 죽었고 험난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아름다운 농사를 짓고 얻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메리카인들에게 1년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또 추수감사절이 아니겠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제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축제로 말미암아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축제는 어떻게 보려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앞에 강대산에 아니면 장식을 예쁘게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왜? 즉 이러한 농산물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생산품 뭘까요? 농산물이죠. 그래서 감사니까 감도 있어야 되고 사과도 있어야 되고 또 배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과일들과 농작물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쌀도 올라와야 되겠네요. 자, 이러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행복해합니다.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굶주린 창자에
곡식을 넣었고 그 행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한 종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풍성하게 복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었는데 그 풍성함으로 말하면 너희가 오히려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걸 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혹여 다른 것에 경배하지는 않나요? 다른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하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분명한 수확을 거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를 남겨서 20달란트가 됐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해서 10개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좀 났던 모양입니다. 왜 누구에게는 5개, 10개를 주고 나에게는 1개를 주었어? 라고 말하면서 화가 나서 그거를 땅에 묻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은 흘러서 결산할 때가 되겠는데 5개 받은 사람과 10개를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정이란 말을 듣게 되거니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지고 와서 당신은 악한 사람이므로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그래서 나는 1달란트 받아가지고 솔직히 화가 나서 땅에 묻어놨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 받으세요 하고 던져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악한 주인으로 보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10개를 주고 5개를 주고 1개를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각 사람에게 맡겨 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5개를 가지고 5개를 남겼든 10개를 가지고 10개를 남겼든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내게 나가오는 내 자녀들의 그 행복한 모습이 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였다. 그런데 너는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 그냥 왔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악한 사람이고 내가 편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너는 땅에다 묻어둘 것이 아니라 바로 은행이라도 맡겼더라면 네가 1년이 지났을 때 이자라도 가져오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이자만이라도 갖고 왔다면 5달란트, 10달란트 준 그들과 동일한 축복을 줄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이다. 근데 너는 1달란트 가지고 와서 그대로 1달란트를 갖고 왔어. 이자만이라도 내가 가져왔다면 나는 행복했을 거야. 중요한 것은 너에게는 나를 사랑함이 없구나 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살아보면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같이 능력 없고 나같이 가진 것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라고까지는 인정되는데 과연 힘겹게 살든 아니면 좀 편하게 살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모습이겠으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 합당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는 행복한 모습의 축제의 분위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분위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막절 수상절은 바로 대속죄일과 연관되어지고 그 7월 15일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그들을 이끌어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남쪽에는 7월 15일, 북쪽에는 7월 15일,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길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7월 15일까지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빠듯한 그 일정 속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좀 덥고 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북쪽 같은 건 특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추수감사절, 초막절, 성막절, 그죠? 우리가 이제 수장절인데 이러한 축제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단순한 절기의 바꿈이 아니라 이 절기의 바꿈은 바로 대속죄일과 맞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확한 날이고 그날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놓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빈손 들고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고통 속에 힘든 삶 속에 우리 아픔을 가지고 갈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달란트나 5달란트, 10달란트 어떠한 것을 주었던지 간에 그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1년의 삶을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는지, 남을 배려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내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삶을 살았는지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사랑을 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남유다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쭉 흘러온 그 과정을 다른 한편 하면서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는지, 두 왕의 모습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이 문제로서 힘겨운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로함과 아하스야는 사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죠.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정략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나의 장인 국가가 되는 것이고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여호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하며 또 그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딱 한 가지입니다. 남유다는 비록 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하기를 꺼려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꺼려 하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합의 집과 그 길로 갔으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향한 등불을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과 예루살렘과 신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편파적인 하나님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줄 자를 복을 주고 벌할 자를 벌하신다라고 주권자적인 표현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고 그 자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등불을 주시겠다고 끄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비록 그 등불이 희미할지라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잘했냐 못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하나는 귀히 쓸 것과 하나는 철이 쓸 것을 만드는 것이 그의 권해에 있다. 그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진데 어떻게 해서 그릇된 네가 내 주인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특별히 자신을 사랑하였던 다윗, 역사서에 항상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은 그 왕들은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그들은 악하였더라. 그들은 더 악하였다. 이 평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악한 짓을 하였어도 솔로몬의 말년에 그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보장해 주셨고 그러면 오히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여호람과 아하스야는 자신들이 원치 아니하는 정략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삼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인의 나라 내 아내의 부모님을 향해서 문병을 하게 되고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아들 여호람과 아하스야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아합의 길로 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도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한 왕이지만 그가 이세벨을 만났을 때 더 악해졌고 이세벨이 더 악한 짓을 했던 그 결과로 아합은 더 악한 왕이 됐고 물론 강한 왕이지만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직했으면 엘리사를 등장시켜서 하나님 맞불놓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윗 위에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결혼 속에서 헤매는 여호람과 그 아들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정략결혼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얻어봅니다. 수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하나를 바라보고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누렸을까요? 솔로몬 하나 지혜로운 왕 그가 내 남편이다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행복했을까요?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가져온 고향에서 가져온 그 신앙을 따라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죠. 종교의 모습을 솔로몬이 회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종교 속에 빠져들었고 결국은 그 종교 속에 빠져들면서 솔로몬은 불신앙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위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분에 유익한 부분은 있기도 합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략결혼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을 찾았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삶의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 나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정략결혼해서 내 장인의 나라에 갔고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실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과 그 아들에 대해서는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작은 소소한 아픔들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쪽에 있는 에돔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림나도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그동안에 조공을 받쳐왔던 조공국가가 이제는 독립국가로 들어서게 되면서 솔로몬 당시에도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고 깨닫게 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혹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 속하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 또 오므리의 왕가의 아합의 길로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버린다면, 달리 말하면 신앙에서 종교로 전환되어 버린다면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의 신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양의 자리에 앉힌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또 종교를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염소의 자리로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앙과 종교의 간극 속에 있어서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의 단계로 살아있는 믿음의 향연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축제,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속에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과 방불하고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의미에서 종교 생활하는 이 기독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그들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찾아갔던 그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굳이 그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많은 재산을 투자하고 큰 배를 구입하고 그래서 아메리카로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은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영국과 기타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였을 텐데 왜 굳이 떠나야만 했던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종교라고 한 틀 속에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규합하고 인간을 억제하고 그 신앙을 죽여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하나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그 자유가 우리를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모습 가운데 그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출발점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22년도에 추수감사절은 바로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한 틀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옮겨왔으면 좋겠다. 어디로? 신앙의 모습으로. 한국 기독교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한국교회. 그렇죠. 그러나 3.1절 운동 때 좀 바짝했고 그 이후에는 그다지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한국교회는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다른 종교와 더불어 종교생활 속의 틀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2022년도 추수감사절은 한국교회가 왜 지탄을 받는가라고 해서 싸그리 한 대 묶어서 욕을 얻어먹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독교는 개신교와 로마교회와 러시아 정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독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여전히 종교 속에 있기 때문에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더 이상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추수감사절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세계는 여호와의 말씀에 인도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순종하고 나갔던 그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고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 떠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약속의 땅 향해서 가는 그 모습과 유럽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국가가 형성된 그 모습 가운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를 향해서 떠나는 그들의 모습은 닮지 않았을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여전히 종교 속에 머물러 있는 그들, 아니 그때 당시 유럽이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그 국가 속에서 여전히 종교 속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압제하고 자신들만의 가진 규례와 규칙과 휴먼 스탠다드를 통해서 인간을 압제하고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 신앙과 종교가 인간을 압제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단순히 우리가 풍성한 수확과 이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러한 1차적인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하고 고급진 우리의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보다는 기독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고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종교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메이플라를 구입하고 자기의 모든 걸 투입하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라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아벨은 제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고 양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자신의 방식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형과 동생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류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양을 키우고 형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걸 물물교환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릴 양을 준비했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종교에 머물러 있는 가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따라가는 아벨의 모습은 어떨까? 신앙을 따라간 아벨은 분명히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던 그들은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당시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독인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공간적인 이동을 하는 이 멋진 추수감사절의 행렬 속에서 그는 우리는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고 이 교회에서 떠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의 자리가 있는데 염소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걸 종교적 생활을 통해서 신앙적 생활로 옮기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자고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었고 영원한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다윗 이후에 자손을 주시겠고 그 자손이 메시아로 연결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같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1차적인 기쁨을 누리는 추수감사절을 넘어서 고급진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거부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고 싶고 함께 머물고 싶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내주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을 내어 쫓아버리는 종교생활은 아닐까요? 주님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것은 내가 버려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축제가 있습니다. 1차적인 산물적인 축제가 있다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그 축제는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제는 어떨까요? 제가 제시한 이 축제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영역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 그렇죠? 인간적인 중심의 삶과 인간적인 중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드러내기는 애매하지만은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그죠?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던,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행복한 모습, 사랑의 모습이 얼굴에 가득한 모습으로 나오는 건 아닐까요? 1달란트 받으면서 찔그러진 이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인상하며 모든 것은 다 당신의 책임이고 당신이 편파적이라고 하면서 다 뒤집어 쓰여버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이자만이라도 제출하시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 추수감사절은 진정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고 또 우리의 성도들을 주셨고 또 마을로 나아간 마을 목회까지 펼쳐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감사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고맙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오랜 통치를 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망을 꺼려 했다는 이 표현을 두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이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아름다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현재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일과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이 길, 그래서 오직 추수감사절의 이 모든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트레이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간 동안, 기회 기간 동안,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 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얼굴에 주의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